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전도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유럽이죠. 2차 전도 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전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핍박을 인해서 다 번져나가면서 바울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 쪽으로, 수리아, 안디옥, 거기 이제 크게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바울이 1차 전도하면서 복음이 터키 쪽으로 가고, 2차 전도 때는 유럽으로 가고, 3차 전도 때는 전도했던 곳을 쭉 돌고 유럽 돌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2차 전도 때 전도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전도했는데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 고린도는 소돔 고모라 같은 도시, 음란한 도시. 그런 자들이 예수 믿었더니 교회 와서도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율법적인 문제, 교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분쟁의 문제가 있는, 파당이 나눠져서 서로 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이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고, 또 여기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 종류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사람, 우상 섬기다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무신론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 한 번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두 번째,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 예수 닮아가는 자, 작은 예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자, 이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세속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99%예요. 1%가 성령 충만하지. 1%가 돼야 돼. 1%. 상위 1%가 돼야 돼. 상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1%가 되지 말고, 뭐 그것도 되면 좋겠지만
영적으로 상위 1%가 돼. 그게 이제 성령 충만, 신령한 자. 영적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기도 사관학교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날마다 날 쳐서 복종시키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겠냐고, 그게.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얼마나 갈고 닦는데, 영적인 거는 더 갈고 닦아야지. 근데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도 충분히 받고, 또 나도 열심히 갈고 닦고, 영적 상위 1%가 돼야 돼, 신령한 자. 그런데 99%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아주 밑바닥 육신에 속한 자부터 좀 이렇게 상위 1%에 가까운 육신에 속한 자까지.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어. 첫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특징. 첫째는 구원받았어.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임했고 다 있어.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육신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해. 늘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우상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돈 더 믿고 거짓이 가득하고,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많은 경우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돈.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거예요. 거기도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심한 자, 보통인 자, 좀 엷은 자, 많이 극복한 자.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은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 이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걸치고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완전히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승리해버려야 되는데,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돈. 이러면은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옛날에 미국에 남북 전쟁할 때 그 남북 전쟁하는 경계선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 남쪽 군대가 진격해 들어오면 남군의 군복을 입고 환영을 하고 그래서 사는 거지. 근데 북군이 밀고 들어오면 또 북쪽에 군복을 입고 환영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빨갱이들이 밀고 오면 빨갱이 옷 입어야 되고, 우리 국군이 밀고 들어가면 국군복을 입고 환영하고. 미국에도 그랬어, 옛날에. 그런데 한 번은 두 군대가 동시에 밀어닥쳤어. 그래서 이제 대치하게 됐어. 경계선을 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썼어. 위에는 남군 복장을 입고 밑에는 북군 복장을 입고. 그래서 양쪽에서 총 쏴가지고 아주 벌집이 돼서 죽었어. 남군은 북군 복장을 향해서 총 쏘고 북군은 남군 복장을 향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 남군이든지 북군이든지 빨갱이를 하든지 국군을 하든지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돼. 철새가 되면 안 돼. 정치 철새, 여기 붙다 저기 붙다 그러면 안 돼. 박쥐가 되면 안 돼. 이게 새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우리는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 조금이라도 하나님 체험한 거 있으면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그래야 상위 1% 신령한 자가 되지. 늘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별로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승리도 없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의 특징은 구원은 받았는데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 눈치 작전이에요. 철새야.
박쥐야. 회색 분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어린아이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의 특징은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영적 어린아이라.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 첫째 미숙합니다. 성숙한 성인이 아니죠. 잘하는 거죠. 아직 남자 여자도 구별 안 될 정도로 미숙하죠. 그리고 어린아이 특징은 참을 줄 몰라. 땡깡이나 부르고 무조건 자기 달라고 그래. 자기 욕심만 채우고. 어린아이 특징 똥오줌 싸고 말이야. 어린아이 특징 남을 섬길 줄 몰라. 울고불고 그러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99%의 교인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빨리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괴롭지. 부모의 가장 큰 고통은 애가 안 자라는 거야. 나이만 먹고. 영적 난장이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픈 게 성도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안 자라는 거예요. 세월은 흐르는데 나이는 먹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으면 좀 자라야 될 낀데 20년이 됐으면 신령한 자가 돼야 될 낀데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이만 먹고 말이지. 직분만 올라가고 말이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런데 안 자라. 영적 난장이에요.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머리통만 커가지고 말이지. 안 자라는 거예요. 흉측하지. 자기도 힘들고 부모는 더 괴롭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영적 난장이.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주님이 탄식하세요. 너는 예수 믿은 지 10년 돼도 저 그 모양이냐. 옛날하고 똑같구나. 영적 난장이구나. 부끄럽구나. 흉측하구나. 세상이 조롱하는구나. 너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고 그런데도 아직도 안 자라는구나.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아는 것만 말해서 머리통만 크구나. 흉측하구나. 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육신에 속한. 잘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잘해. 난장이는 흉측하고 자기도 힘들고 부모는 가슴 아프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마귀가 갖고 노는 거지. 전쟁을 못해. 전쟁을 못해. 잘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특징 세 번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예수 믿은 지 얼마 오래됐는데 아직도 육신에, 아직도 똥 싸고 좀 싸고 섬길 줄 모르고 지 욕심만 채우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렇게 따라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돈에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가지고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을 같이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문제 3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의 사람 육신의 그리스도인 육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리요. 그 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웠거든. 그리고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후에 다른 데 전달하고 아볼로가 와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워낙 유명하니까 베드로도 한 번씩 초청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파당이 생겼어.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파.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파.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파. 그리고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미워하고 끼리끼리 놀고 다른 파는 터부시하고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아하고 다른 파는 욕하고 완전히 막 마귀천국이지. 하나가 돼야 될 낀데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는 못 되고 끼리끼리 놀면서 또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안 낀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탄식을 한 거예요. 탄식을. 육신에 속했구나. 육신에.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끼리끼리 놀고 파당을 짓냐.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한심하다. 그 말.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예요. 99%가 그래. 99%.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주님의 사역자, 하나님 사역자. 종이다 말이에요. 종. 무슨 그리스도파가 있고 무슨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어떻게 베드로, 바울, 아볼로가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겠느냐. 그 같은 선상에 놓고 팔을 만들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사역한다. 바울은 바울의 강력한 은사대로 아볼로는 아볼로의 강력한 은사대로 베드로는 베드로의 은사대로 성향대로 기질대로 능력대로 그렇게 할 뿐이지. 이게 무슨 우리를 그리스도 같은 선생님도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은사가 다 달라요. 태어날 때 달란트가 다 달라.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또 은사가 다 달라. 9가지 은사가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어. 그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어. 목사가 다 똑같을 수가 없고 성도가 다 똑같을 수가 없고 다 성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이단만 아니면 돼. 빨갱이만 아니면 돼. 동성애만 아니면 돼. 우상만 아니면 돼. 그 다음에는 자기 형편대로 자기 은사대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은사가 다르니까 자기 은사대로 열심히 하고 절대로 파당을 나누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눈은 보는 데서 제일 뛰어나고 귀는 듣는 데서 타의 추종을 보라고 입은 말하는 데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지. 각각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니까. 나와 다르다고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이 부부가 결혼할 때 달라가지고 호감을 가지거든. 나에게 없는 걸 저쪽에 있으니까 그게 매력이라. 그래서 좋아서 결혼해가지고는 지하고 다르다고 싸우고 막 원수 되고 와 나처럼 안 하나 그러고 미쳤지. 그게 아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야. 육신. 다른 게 매력이라. 다른 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돼. 아니, 달라가지고 좋아가지고 말이지 죽자 사자 결혼해놓고 왜 내처럼 안 하느냐고. 그래 원수되고 아이고 미쳤어.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다 주신 대로 은사대로 성량대로 최선을 다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하고 하나가 되지. 파당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다 아볼로고 베드로고 바울이고 다 자기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막 일어나는데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천하 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밤잠 안 자고 설치고 죽자 사자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면은 그건 공수표야 그냥. 그건 도라미 타버려. 그건. 될 수가 없어. 그건. 그래서 첫째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야곱처럼. 야곱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 밤잠을 안 자고 일하고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목숨 바쳐서. 첫째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은사대로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농부가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 적당히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태풍도 막아주시고 홍수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돼. 안 그러면 농부가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끝나버리는 끝나버려. 비 안 오면 끝나버려. 열매 거둘 때쯤 돼서 계속 태풍이 불고 폭우가 지고 그러면 이제 한 해 농사 끝나버리는 거야. 아무리 곡식이 익어도 황충이 때가 달라붙으면은 요즘 이 메뚜기 떼들이 수천억만 마리씩 휩쓸고 들어가면은 지금도 곡식이 다 없어진다잖아. 사람 먹을 양식 없다잖아. 출애굽 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 4,000년 전에. 그럼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 물질을 얻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승리했다. 그럴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왜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곡식을 먹고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되고 짓지 않은 포도원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양식이 풍성할 때에 복을 받을 때에 내 손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게 했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안 죽고 살게 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그리고 그 곡식을 다 줬고 그 양식을 다 줬고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절대 안 돼.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냐고. 하나님 생명 거둬버리면 보호 안 해주면 끝장나버리는 거지. 뭐 똑똑하다고 성공하냐고.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리라. 네 그 재산이 눕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공하게 하고 복받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교회도 그래. 목사가 축자서 하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축자서 하자 전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열심히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열심히 안 하겠어요? 목숨 바치 하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되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자랑하고 교만하느냐? 어린아이라서 그래. 어린아이라서. 미숙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지 맘대로 하지. 똥이나 싸고 말이야. 영적 난장이 돼가지고. 흉측스러운 거예요. 지도 힘들고 하나님 보시기엔 가슴 아프고 세상 사람들 조롱하고 전쟁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로 분쟁하고 파당하고 누구 파다 그러고 이게 지금 똥 사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아주 영적 난장이야. 가슴 아픈 일이. 10절 7절부터 보세요. 7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니는 하나님뿐이라. 심는이와 물주니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사역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열심히 일한 자들, 심고 물 주고 이렇게 가꾸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기도해주고 이거는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만 니도 수고했다. 그래서 상을 받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해도 되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자는 거야. 우리에게 복 주려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려고. 그래서 물도 주고 가꾸고 먹이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려고 그래. 그래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다 달라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다 다르다.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되거든. 해와 같은 상을 받아야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해와 같은 상을 받아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자는 말하기를 에이 뭐 상 받으려고 뭐 예수 믿나? 나는 상 안 받아도 돼. 나는 복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내 힘으로 먹고 살아. 이거 교만한 거죠. 그리고 아이 나는 천국에서 뭐 상 안 받아도 돼.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상은 안 받아도 돼요. 뭐 1등상 주지도 않지만은 저도 안 받아도 돼. 1등을 해봤어야 말이지.
그건 안 봐도 돼. 주지도 않지만. 뭐 대통령상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주사파 문재인상 저도 안 받아놔. 줄 것도 아니지만 그건 안 받아도 돼. 노벨상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주지도 않지만 100억 그걸 주겠대. 100억 상. 그건 안 받아도 돼. 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상은 반드시 받아야지. 영원한 상은 받아. 열심히 물주고 기도하고 기도의 상, 전도의 상, 헌신의 상, 희생의 상을, 십자가의 상을 말이야. 하나님 주신 상은 꼭 받아야 돼.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그러니까 바울이 이래 이제 전도했어요. 그래서 틀을 닦았어요. 교회의 틀을 닦았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두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전도하러 가요. 다른 이가 와가지고 또 그 교회를 이제 세워야 돼요. 아볼로가 와서 또 그 교회를 쭉 세워나가야 돼요.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십자가로 잘 세워야 된단 말이죠.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 요걸로 딱 했는데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또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뭐 율법을 가미하고 무슨 뭐 이상을 빼고 더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단이단 말이에요.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잘 틀을 닦아야 돼. 예수 십자가 부활만.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틀을 더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일한 대로 금음같이 금으로 세우고 풀로 세우고 마지막 날에 공적이 나타내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로 태워버리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이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평생 심은 거, 세운 거, 일한 거 그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한 거는 다 태워버리고 받을 상이 없어. 그런데 그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 세우고 주의 일을 하고 이거를 금으로 이렇게 세운 자가 있고 은으로 세운 자가 있고 보석으로 세운 자가 있어. 그런 자들은 불을 태워버리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찬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금으로 신앙생활하고 은으로 신앙생활하고 보석으로 신앙생활하고 금으로 봉사하고 금으로 기도생활하고 금으로 헌금하고 금으로 전도하고 금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쫙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 때 찬란히 빛나고 해의 영광에 들어가지 아니면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렇게 해놓으면 다 타버려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예전에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벌거벗은 채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살았긴 살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그것도 남의 여자 남의 남자고 그렇게 동침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둘 다 막 벌거벗고 다 나와요. 온 동네에 수치가 되는 거예요. 살긴 살았는데 평생의 수치예요. 구원받는 것도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고 말씀을 하지 않고 검으로 해야 되는데 언어로 해야 되는데 보석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야 돼. 십자가로 해야 되고 헌신하며 섬기면서 이 죄악을 버리면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래서 다 나무로 짚으로 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상이 없어. 상이 없고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 교회다. 그게 뭐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그게 뭐냐? 어린아이 신앙이다.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답답하구나. 이 육신에 속한 자야.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